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뜻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주의 백성들을 가득히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비전이 없는 교회는 망합니다. 비전이 없는 개인은 설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백성들을 가득히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들을 보시고 방하는 양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누가 가질 수 있습니까?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무슨 비전입니까? 비전은 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보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가 있어야 될 필요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집단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인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들을 추수해서 주님의 나라 곳간으로 집어넣는 것이 주님의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으로 채워진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던, 무리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던 그 민망히 여김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교회로 들어오지 않은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재직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주님의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진정한 눈물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회의 재직들의 의무요 책임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교회로서 해야 될 것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아틀란타 제자교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재직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비전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에 말씀의 사역자를 보내시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계집들을 세우셔서 사역을 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 조직이 그저 우리가 편안하게 서로 필요한 것 공유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 절대로 아닙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두 번째 세미나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다짐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의 비전을 가집시다. 시작. 우리 예수님의 비전을 가집시다. 예수님의 비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에 주님의 백성들로 가득히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로 가득 채우는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시작. 예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득 채우는 비전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예. 자,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 재직들을 주셨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첫째로 집사를 주셨는데,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집사는 어제까지나 안수 집사님을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 안수 집사님,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죠. 집사의 기원은 헬라어의 디아코노스에서 왔습니다.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이 영어에서는 디컨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 디컨이란 말은 섬기는 자, 또한 servant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먼지를 통하여 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집사는 어떤 무슨 권세가 있어가지고 나 집사인데 나 아무 교회 집사야, 그게 아니라 집사의 원래의 의무는, 역할은 먼지를 통해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집사로 세워주신 분들, 특별히 여기 안수 집사로 세워주신 분들, 물론 설립사도 같은 의미로 우리가 보겠지만, 집사는 먼지를 통해서 먼지 청소하는 분입니다. 교회에 먼지가 있습니까? 바닥에 거미줄이 있어요? 그걸 청소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집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하는 서번트가, 종이 입으로 해야 합니까? 행동으로 합니까? 일하면서 말하면서 일하면은 그거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일은 손과 발로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면서 일하는 사람, 그거는 아무 짝에도 못 쓰는 거예요. 먼지를 통해서 먼지 청소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집사님이. 그게 원래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여기 집사님들 다 계실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나 먼지 쓰는 사람으로 만드셨대. 여기 먼지 쓰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먼지 쓸 사람들. 예, 그게 바로 집사님이십니다. 예. 교회 먼지 청소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집사로 세워주셨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무엇 하기 위해서 먼지 쓸고 다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천국 창고에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먼지 쓰는 사람이 필요하신 겁니다.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먼지 쓰세요 하기 전에, 우리는 종이에요. 서번트예요. 우리 말씀 전하는 사람도 주님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은요, 주인이 말하기 전에 찾아가서 할 줄 아는 사람이 주인이 기뻐하세요. 그렇죠? 주인이 찾아가서 너 이거 좀 해. 그러면 김이 새는 거예요. 예, 그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먼지 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보셔가지고 먼지가 어디 있나, 이거 내 거야
가서 먼저 쓰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총주인의 마스터께서, 예, 종들의 마스터께서 이거 해 저거 해 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서 일하시는 진정한 먼지 쓰시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때요? 존재 가치가 있죠? 예, 먼지 못 쓰겠어요? 누구? 먼지는 다 쓸 수 있어요. 예, 빗자루 딱 들고 가서, 요즘 빗자루보다 백힘이 있더라고요. 딱 가서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쓰레기 있으면 나오면 이거 당신 거 하지 마시고 주인은 종은 먼저 가서 하는 것입니다. 예. 어느 종이 더 쓰임 받을까요? 예. 뒤좀 딱 쥐고 있다가 나는 다음 차례 하면은 그 종은 벌써 식격자입니다. 내가 먼저. 예. 내가 먼저. 쓰레기는 먼지 쓰는 건 내가 먼저. 예. 하나님의 교회에 먼지 쓰는 사람이 많이 있는 교회일수록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자교회입니다. 여러분은 먼지 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먼지 쓰는 사람, 먼지 잘 쓸면 주인께서 뭐라 그럴까요? 우리 주인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너 평생 먼지 잘 쓸었구나. 너 정말 충성된 종이로구나. 예. 내가 너 맡겨준 거 한 가지, 하나, 5개, 10개 충성했으니까 내가 덤으로도 주마 하는 그런 귀중한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제자교회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예. 그 다음에 성경에 보게 되면 집사의 자질과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예, 감사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교회사에서 처음으로 안수 집사를 임명한 배경이 되어지고 내용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여기 구제에 빠짐으로 하는 것은 매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를 주냐면 음식을 매번 분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일을 누가까지 했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사도들까지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사도들에게 주신 원래 이 직무는 뭐냐 하면 여기 4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말씀 전하는 것을 사도들에게 주어진 직무로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그 일까지 하고 나니까 이제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분배에 있어서 이게 늘 문제인데 교회 분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사도들이 주님 앞에 생각한 것입니다. 집사들을 세워서 그 구제에 대한 일들을, 음식을 나눠주는 일들, 밥상을 피는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무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집사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4절에 우리는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이 일은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누구에게 맡겨주신 겁니까? 말씀의 사역되신 우리 목사님께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도사님 계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라면 또 그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1차적으로 목사님께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사역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 4절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전부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주님의 양떼들이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살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의 양을 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말씀의 사역자가 필요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의 사역은 말씀의 사역자가 기도함이 없이는 절대로 말씀 못 준비합니다. 전 목회자에게 영역이 붙고 주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려면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목사님께 내어 드리셔야 합니다. 왜 목사님 우리 상을 좀 밥상을 피려고 그러는데 음식을 좀 나눠주려고 하는데 목사님도 좀 와가지고 지금 숟가락 좀 놓으세요. 물론 필요하면 하시겠죠. 그러나 원래 주어진 직무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만약에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을 한다면 목사님들은 어떤 시간이 뺏깁니까? 말씀 준비하는 시간 뺏기죠. 기도하는 시간 뺏깁니다. 그러면 누구 손해냐 하면 주님의 양떼들의 손해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양떼들은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양떼들이 좀 살찌도록 목사님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목사님 시간 내놓으셔서 우리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 말씀 준비해 주세요. 그거 하려면 여러분 누가 필요한 거예요? 집사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집사의 원래 의미는 뭐라고요? 먼지 쓰는 사람입니다. 이 먼지 쓰는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운데 계신 집사님들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교회에 먼지 쓰는 사람으로 만드셨는가? 행복하세요? 아멘? 몇 분만 행복하지, 다른 분은 행복하지 않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전하세요. 준비해 주세요. 우리들이 먹고 살쪄야 되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먹고 살쪄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이건 목사님께 주신 겁니다. 목사님 기도하시고 말씀 준비해 주세요. 저들은 먹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먼지 쓸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질서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사에게 준 일이 있는데 여기 2절에 보니까 구제와 섬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구제와 섬김을 위해서 집사들에게 맡겨진 직무가 한 가지 있는데 재정의 관리입니다. 그렇죠? 구제하고 섬기려면 이 교회에서 재정 관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집사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들에게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집사 직분을 세우시고 교회마다 집사를 세우신 겁니다. 그 다음에도 보죠. 자, 그런데 이제 3절에 보게 되면 집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바로 이것이 여기에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다음에 칭찬 듣는 사람. 우리 집사들은 첫째,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뭔지 못 씁니다.
누구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집에서도 모니 좀 썰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잠깐만 다음에 할게. 그러는 판에 교회 가지고 뭔지 쓰세요. 그러면 아이고 뭐 내 건가? 그 사람이 하면 되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교회에 뭔지 쓰는 사람으로 만드시. 할렐루야. 그러려면 누구의 힘으로요? 성령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역사는 뭐로 이루어집니까? 기도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직들은 기도하는 일에, 기도하는 것이 교회에서 계획이 있다면 바쁩니다. 말하면 안 돼요. 왜? 뭔지 쓰려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재직들, 집사님들,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리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예배 드리는 바로 이곳에서는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기도 시간이요? 예, 오늘 나올게요. 몇 시인데요? 예. 대충 나오세요. 하도 피곤해서 교회에서 잠을 주무실 망정, 하나님의 집에서 잠을 주무실 망정, 기도 시간은 빼놓지 말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 받죠.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거든요.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가족으로 얘기하면 내가 살아야 내 남편이 살고 내 아내가 살고 내 아들, 딸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비즈니스도요. 비즈니스 하는 것도 뭐 내 지식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신앙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 비즈니스 다 하실 분은 계신지 아는데 비즈니스를 하나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예, 이게 동의하실 겁니다. 예. 세상에 아무리 뭐 이렇게 유동하고 저렇게 유동해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백성들이 하는 비즈니스가 되어 가거든요. 설령 안 됐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만 있고 주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걸어간다면 우리에게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통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러려면 이러한 기회를 하나님의 기회로 바꾸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의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뭔지 쓰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는 부흥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혜입니다. 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은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일을 할 만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일을 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무런 무자격자를 보고 이거 하십시오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어린애들 보고 뭐 백큐 해라 그럼 백큐 합니까? 어린애들이? 아니,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여러분 연구하셔야 합니다. 연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도 참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우리 반주, 키보드 이렇게 하시고 전 찬송 부르고 하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쓰시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준비된 사람이, 이 제자교회는 준비된 사람으로 가득히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섬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본이 되어지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 저분 같으면, 저 집사님 같으면 예수 믿을 만하다. 이러한 귀한 소문이 바로 이 제자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어떠세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집사 됐다, 재직됐다. 근데 마음이 부풀지 않으세요? 예? 예, 아멘, 아멘. 예. 자, 정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구석구석을 그건 내 것입니다. 예. 보이지 않는 그 장소 내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고백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또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집사의 직분, 안수 집사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은 목사와 장로직과 구별되는 직분이니 무음한 입교인으로 그 지교회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 임직을 받은 교회 내 항존직이다. 예, 영구직이다 하는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들어가겠습니다. 집사의 자격. 시작. 집사는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경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여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자 중에서 선택한다. 예, 그다음에 넘어가도록 하죠. 자, 봉사의 의무는 시작. 봉사의 의무는 신장이 마땅히 행할 본분인즉 집사된 자는 더욱 그러하다. 예,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세우시고 특히 안수 집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봉사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럼 서리 집사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서리 집사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꼭 안수 집사 소수의 몇 분이 아니라 이래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함께 먼지를 쓸기 위해서 교회는 1년직에 서리 집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리 집사 된 나도 역시 내가 서리 집사가 됐다, 집사가 됐다. 먼지 쓰는 특권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 어떻게 나를 충성된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이 귀한 봉사의 임무를 맡겼을까? 할렐루야. 예.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를 귀중히 여기서 먼지 쓰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귀중히 여기셔서 먼지 쓰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교회에. 예, 할렐루야. 예, 이게 특권. 그러니까 먼지 쓸지 말라고 하기만 하면 그냥 눈에서 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맡겨준 먼지 쓰는 직분을 갖다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나 끝까지 내가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내 생명 거둬가는 순간까지 난 주님의 교회에 먼지 쓸다가 가겠습니다. 예, 먼지 쓸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뭐라 할까요? 먼지 잘 쓸었니? 충성된 직분이라고. 충성된 종이라구나. 충성된 종. 제자교회 충성된 종으로 가득히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집사의 직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무는 목사와 장로를 협조하여 빈곤한 자를 구호하며 교회의 서무, 회개,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예, 우리 다른 설명 안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장로가 있는데, 예, 장로의 어원은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헬라 말에서 온 것입니다. 이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어른, 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버시어, 위에서 감독하는 사람을 보고서 이 장로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근데 장로는 엘더로 번역되는데요. 예.
장로의 기원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 시대에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가 있었음과 같이 복음 시대에도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를 세웠으니 곧 치리 장로, 룰링 엘더이다. 예, 룰링 엘더이다. 그 다음에 장로의 권한, 다 같이 시작. 강도와 교훈은 그의 직무는 아니나 각 치리회에서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 사무를 처리한다. 예. 우리 장로에게는 룰링 엘더, 치리 장로에게는 지금 헌법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 치리 장로.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는 우리 목사님이시고 치리하는 장로는 우리 교회가 선출하는 장로님인데 우리 고다음 스크린을 보도록 하죠. 장로의 자격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 해당하는 분인데 그건 나중에 한번 읽어보도록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장로의 직분, 첫째 직무는 교회의 신령한 관계를 총찰합니다. 이것은 장로에게는 교회에 예를 들어서 이단 사설이 들어왔다. 그거를 막는 것은 목사님과 장로님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사님 누가 지금 진리에서 떠났습니다. 우리 가서 권면해야 됩니다. 가서 목사님과 함께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거 누구에게 맡겨주셨냐면 장로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예. 절대로 무슨 장로가 됐다고 해서 나는 목사와 같은 힘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저께도 제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모델을 좀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그 모델에서 이야기하면 느헤미야는 어디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지금의 장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의 사역자는 앞에 가게 하시고 말씀의 사역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재직들 말씀의 사역자를 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예. 목사님 내 의견 다른데요. 그러면 안 되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시고 준비하셨습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그러기 때문에 목사님께는 기도할 시간을 충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윤리적으로 거룩한 성도가 있다면 장로님과 목사님이 함께 가셔서 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우를 신방하되 위로와 교훈과 간호한다. 장로들에게는 특별히 교우들을 신방하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참 인생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지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가셔서 목사님과 함께 특별히 장로님이 가셔서 성도님 어떻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하고 정말 아버지의 심정으로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죠. 자, 그 다음에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그래서 좀 교인의 정도를 살펴가지고 목사님께 좀 아뢰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우리 장로님들께 이고요. 또 아까도 같이 반복되는 것이지만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하는 직무를 장로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권사가 있는데요. 권사에게 직무는 뭐냐 하면 당회의 지도대로 교인을 신방하되 특히 병든 자와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교인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사는 목사와 장로님들 당회의 관할 아래에서 교인들을 보살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계신다면 우리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참 치마폭으로 싸주는 따뜻한 교회의 어머니, 그것을 우리 권사님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이 많다면 어떨까요? 참 이해도 해주시고 참 책망도 하고 가는 그러한 좀 권사님들도 계신 교회는 참 권사님들은 또 기도도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도 있지 않겠어요? 좀 그런 일들이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그다음 보죠. 자, 이제 우리가 집사, 장로, 권사에 대한 이제에서 살펴보았는데 더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는 이 사명 의식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에 좀 그 당회에서 이렇게 의논해서 목사님께서 누구 아무개 이번에 1년 동안 집사님으로 섬겨 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먼지 쓰는 사람으로 임명받은 후에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안 하십니까? 뭐 별 이유가 많겠죠. 나는 바빠서 못하고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이거 뭐 안 됐어요. 그러면 이거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 제도상 목사님을 통해서 임명하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내 이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 불러주셨다 했을 때 내가 스스로 집사라가 아니라 무슨 뭐 목사님이 내 이름 불러주셨죠.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날 갖다가 뭐 어떻게 하시려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분자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사명감이 없는 직분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명이 없다면 그 다음부터 일꾼은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어떤 개인 인간이 내 이름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를 주님의 종으로 먼지 쓰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장로로 세우셨습니다. 나를 권사로 세우셨습니다 하는 그러한 귀중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경 몇 구절 한번 볼까요? 첫째, 디모데전서 1장 12절. 저기 있지만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서 우리 읽도록 하십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누구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자신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될 만한 자격이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나는 충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사명감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먼지 쓰는 집사로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지 아직도 확실치 않은 분이 계시면 목사님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만드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 사명감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쓰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준비된 사람을 주님은 쓰십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참 하나님의 찬양하는 이 일을 사역을 맡겨줬습니다. 내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귀중히 여기셔서 충성되게 여기셔서 맡겨준 사명입니다. 주님, 맡겨주실진데 주여 이루시옵소서. 주님, 제 힘이 아닙니다. 주님의 힘으로 되게 하옵소서. 그런 귀중한 정말 이 사명의식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치실 때까지.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목사님 일이 아닙니다. 누구 어떤 제3자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나를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 저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 빨리 죽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분 계세요? 나 빨리 죽을 건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데려가실 수가 없습니다. 예. 아멘이세요? 예. 그러니까 바로 이 사명이라는 것이 생명이에요. 사명은 생명입니다. 사명의식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사명감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 사명감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또 다음 스크린 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명, 이 직분자에게는 자기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약 사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5절 한번 펴보도록 할까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갈라디아서 1장 15절. 예. 참, 이 사도 바울은 아주 특이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참, 이런 귀중한 이야기를 적었는데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네,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언제부터 정해진 사건이라고요? 예?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참,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참, 말씀의 사역자들도 역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말씀의 사역자가 된 것은 어떤 세상이 갑자기 무슨 변화가 있어가지고 내가 목사가 됐다. 절대로 아닙니다. 언제부터 된 거예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다시 말하면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사역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집사님들 계세요? 네. 예. 여러분, 언제요? 역사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 역사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미 언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에, 제자교회에 직분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포기하시겠어요? 적당히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예. 종은 적당히 안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다음 스크린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이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한 이 일꾼을 제가 가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as servants of Christ, servants of Christ,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누구를 섬깁니까?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냐면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그는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자십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귀중히 여기셔서 내게 종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뭔지 쓰는 일은 종이 하는 거예요. 더 이상도 아니에요. 더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교회에 뭔지 쓰도록 만드셨다. 여러분, 이건 정말 그 자랑하고 다니셔야 될 일이에요. 춤추고 다녀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얼마나 즐겁고 내 생명을 내어놓고 내 일생을 걸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뭔지 쓰는 일을 맡기셨다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뭔지 쓰는 일로 충성을 다하다 주님 앞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끝내기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인은
절대로 손해보는 적이 없습니다. 한번 택했습니까? 종이로 택했으면 종이 그냥 밖으로 돌아다닌다고 일 안 하고요? 아니요. 어떻든 간에 때려서라도 앉혀놓고선 주님의 일을 시키십니다. 눈물 흘리고 오시겠어요? 아니, 그럴 수 없는 거죠. 오히려 기쁨으로 종이 주인을 섬기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 고린도전서 1장 1절, 에베소 1장 1절, 골로새 1장 1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말씀의 사역자인 우리들 목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뭐하러 종으로 세우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종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생명 내어놓고 생명 내어놓고 죽음을 다해서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김성희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생명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 놓아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여러분 생명 내어놓으셨습니다.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러한 놀라운 다짐, 여러분의 다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읽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여기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참 그림을 잘 그리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요즘 컴퓨터 그래픽이 아주 앞선 분이 계세요.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피아노 집사님 피아노 치시고 또 키보드 하시고 드럼도 하시고 참 여기 우리가 드럼 소리가 아주 참 일품인데요. 어떤 분은 참 비디오 찍는 이것도 기술이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게 녹음하는 거예요. 이거 다 은사예요. 어떤 분은 참 목소리 좋으셔서 참 성악을 하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요, 참 이 페인트 칠하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은사더라고요. 이거 함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비즈니스 하는 거 다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내가 뭔지 쓰는 장소입니다. 어떤 분은 인간관계 너무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거 참 큰 은사예요. 어떤 분은 글 잘 쓰시는 분이 계세요. 저널리즘 공부하셔가지고 글 잘 쓰면 그거 하나님 뭔지 쓰는 장소입니다. 하여튼 우리에게 주신 뭔지 쓰는 장소 일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교회 갔더니 트럼펫을 너무 잘 부시더라고요. 어떤 분하고 다 어떤 게 바이올린 너무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은사 하나님께 받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니까 나는 은사가 없는데요. 아니요, 은사 한 가지 있습니다. 자리 지키는 은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주일 자리,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자리입니다.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가서 무슨 그릇 씻는 거 그것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이 그 특성에 대해서 자질에 대해서 검사를 한번 했더니 어떤 분은 그 봉사하는 거 그것도 큰 은사에 하나 들어가더라고요.
네. 어떤 분은 그 차편해 주는 거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예. 정말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의 순수함 열정이 없으면 차편 못 줘요. 그거 여러분 그거 다 누구 일입니까? 그 뭔지 쓰는 그리스도 일입니다. 하나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몸을 세우려면 그분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 사람이 없으면 이가 없으면 이 몸이 하지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괜히 말하려고 하는 거고요. 어린 아기가 교회에 다 필요한 거예요. 그 어린 애가 없으면 그 자리에 누가 또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형제가 둘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 동생과 저는 성격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저는 제 동생과 제가 합수 있어야 함께 아름다움의 화음이 이루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분 한 분이 함께 있어야 함께 은사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설명이 됐냐면 이렇게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해놓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선한 청지기 같이 그랬습니다. 청지기가 어떤 일입니까? 청지기 스튜어드가 어떤 일? 청지기는 주인이 충성되게 여기셔서 자기의 모든 일과 고난을 일임해주고 일임받은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주셨습니까? 내가 충성되다고 주인이 여겼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권한을 나한테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너 일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선한 청지기예요. 그냥 청지기가 아니에요. 청지기 중에 나쁜 청지기 있단 말이에요. 나쁜 청지기는 어떻게 합니까? 다 뺏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안 하세요? 하나님 앞에 청지기 직분 맡아놓고 내가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나 피곤해서 못 먹겠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세요?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안 맞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선한 청지기라고 선한이라는 말이 꼭 붙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선한입니까? 청지기는 주인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셨구나. 주인께서 주님의 일을 나한테 맡겨주셨네. 주님 끝까지 청지기로서 맡은 바 일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선한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선한 청지기가 자기의 모든 하는 일을 누구에게 돌려야 합니까? 주인께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기껏 주인 거 맡아놓고 주인님 있든 말든 이건 내 겁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다가 주인한테 받은 청지기의 모든 권한을 자기 주머니 속에 쏙 집어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이놈 내놔 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실컷 주인한테 받아서 주인 거 다 해가지고 남겨놓고 이익 보면은 그 이익을 누구한테 드려야 됩니까? 주인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청지기가 선한 청지기가 청지기로서의 일을 하려면 주인님께서 너 뭐가 필요하니? 건강 필요해? 내가 건강 책임져 준다. 그래 너 경제적인 거 필요하니? 책임져 준다. 그 주인은 그거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서 선한 청지기로 인정하시고 청지기로서의 모든 직분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거 공급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부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확신해요. 지금까지 저는 살아오면서 사역하면서 제가 확신한 건 뭐냐 하면 주님 앞에 충성되이 주님을 섬기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한 번도 식사 건너뛰게 하지 않으시는 것을 저는 확실합니다. 네.
참 이민생활 75년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굶은 적 없습니다. 제가 필라델피아 LA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제가 동부 웨스트민스터에 어드미션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교육자로 있는 교회에서 저에게 너무 잘해주셨어요. 참 그 많은 것을 허락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다 이렇게 여행하면서 이삿짐 나눈다 하면서 다 이렇게 써버리고 필라델피아 딱 가서 아파트 얻고 학교에 등록하고 나니까 얼마 남았는지 아세요? 50불 남았어요. 그 50불 가지고 제가 필라델피아 동부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83년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빚져본 적 없습니다. 저는 확실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겠다면,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내 자신을 내어놓으면, 주님 앞에 던져놓으면 하나님께서 저의 경제적인 것 책임져 주셨고요. 두 번째로 내 건강 책임져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모든 은사를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청지기로서 인정하셔서 나에게 귀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자신감 있으세요? 네. 자신감 있으세요? 네.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필요한 모든 것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로서 그냥 봉사하라 하지 않으시고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왜 서로라고 하는 말이 됐냐면 제가 자주 반복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몸을 보십시오. 제 몸을 보세요. 자, 우리 눈이 있습니다. 보는 일을 합니다. 귀는 듣습니다. 코는 냄새 맡고요. 입은 먹습니다. 그래서 제 손이 있고 걸어가는 발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지체들을 보세요. 만약에 보기만 하고 먹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냄새는 맡는데 보지도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먹는 게 참 중요하게 하거든요. 말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가 딱 닫혀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몸이 온전히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보고 눈은 보고 코로는 냄새 맡고 야 이게 참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참 맛있게 보이는 냄새도 야 좋다 먹자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이 다 막혀져 있고 입만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체는 서로 섬겨주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정해왔어요. 서로 섬깁니다. 시작. 서로 섬깁니다. 네.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제가 성도님의 형제님의 자매님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시작. 저는 성도님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네. 네.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겁니다. 손과 발이 되어주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네. 자기의 고난 나는 손만 있어. 넌 발 좀 내.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예. 손과 발이 되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서로 봉사하는 게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렇죠? 말로서 봉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되면 여러분 피곤해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 그래도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으로 전할 때에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가다가 내가 인간의 말이다 그러면 입 딱 다무셔야 됩니다. 예, 이 지퍼를 딱 잠궈 버리셔야 됩니다. 이 말해서 내가 사람 죽이겠구나. 교회에서 사람 죽이겠구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엄마라고 해서 야 아들아 내 말 들어. 그 내가 다 듣습니까? 생각해서 이거 했다가는 내 아들 딸이 노여움을 겪겠구나. 참자. 지퍼 딱 잠그는 거죠. 안 그러세요? 그래서 에베소에 보게 되면 6장에 가면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말할 수 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혹가다가 내가 하나님의 이 말 때문에 주님의 지체된 선한 청지기가 마음이 혹시나 상하지 않을까 기뻐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말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까? 저는요, 무슨 버릇이 생겼냐면 교회에 전화 딱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전화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전화해요. 어떤 데는 지금이 때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럼 전화 안 해요. 그럼 꼭 맞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하고 싶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는요. 어디까지나 누구의 뜻입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청지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허락될 때만이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직분을 남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떻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떻든 한 영혼을 구원해서 어디다가 집어넣는다고요? 천국의 하나님의 곳간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마디라도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좋을까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밖에서 일하시는 얼마나 힘드세요. 저도 이민생활 와가지고 참 두 가지 짭을 띄워봤는데, 저도 이제 봉제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비도 모아서 공부도 했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죠. 8시간 나가서 노동하고 들어와서 또 저녁 먹고 나가서 몇 시간 청소하고 와야 겨우 아파트 세가를 냈었어요. 그 피곤한 일이에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참 세탁소에서, 아니면 여러분 일터에서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러니까 밖에서 그냥 피곤할 대로 피곤했는데 이 집에 들어오니까 그냥 난장판이에요. 아들 녀석이, 딸 녀석이 해놓은 거 보니까. 그래서 야, 너희들 내가 아버지 엄마의 이 노고를 내가 안 하냐. 그리고서 집에 와서 입 벌려놓으면 이게 또 수라장이 되는 거죠, 집안이.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 죽었습니다. 할 때에 그 내 가정도 윤택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서로 섬길 때만이, 서로 봉사할 때만이 하나님의 교회는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사랑이 있는 거예요. 말로만 난 당신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사랑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혜가 없는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늘 주님 앞에 참 사랑을 해가면서 참 실제적으로 붙잡아주고, 참 아버지 심령으로, 어머니의 사랑으로, 형으로서, 동생으로서, 누나로서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도 보면 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힘은, 모든 일은 힘,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공급받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급받아서 하십시오.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깊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의 사역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사역자를 통하여 참 말씀의 훈련을 받는 이 일을 여러분 투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일에 참 철두철미하게 좀 내 생각을 다 모으고 함께 힘을 쓸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일어납니다. 교회의 예배가 식어지면 다 식어져요. 여러분, 교회의 예배가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 부흥을 원하시죠?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내 자신의 예배 회복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의 교회의 예배 회복이
여러분이 교회에 다시 한번 불붙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또 보죠. 예. 사역의 핵심 원리. 예. 지금 말씀은 예. 우리 은사에 따른 팀 사역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2장 2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빌립보서 2장 2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세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교회에 적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은사에 따른 팀 사역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연구해 보면 우리가 더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여러분 팀 사역이 이루어진 팀 사역이란 뭐냐 하면 아까 베드로전서 4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팀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은사별로 섬긴다니까 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거 아니에요. 은사별로 섬긴다는 건 하나님께 주신 나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 팀 사역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좀 디모데와 에바브로에 대해서, 특히 에바브로에 대해서, 에바브로는 나의 팀 사역자다 이 것입니다. 옆에 분들 여러분의 팀 사역자입니다. 나 혼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찬양을 오늘 참 아름답게 찬양하셨는데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목소리 낸다고 찬양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팀입니다. 팀이 함께 마음이 맞춰지고 함께 신앙에 함께 조가 일어날 때에 화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호 협력, 상호 섬김의 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한 천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원리, 용서의 원리, 대접의 원리, 이 세 가지 원리를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 다음에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주권 중심의 사역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뭐로 행합니까?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역의 목표는 11절. 우리 다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그러면 사역의 목표는 어디 있느냐?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맨 마지막. 우리 다 같이 한번 4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역의 최종의 목표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의 좀 세미나가 거진 맞춰지는데요.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에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다 펴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재직들 그리고 여러분 모든 교우들이 신앙의 원칙,
섬김의 원칙으로 삼는 말씀으로 삼으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겸손을 쭉 말씀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10절과 1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특히 주님의 일을 한 사람들이 일을 마친 후에 수시로 시험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왜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일을 했는데 왜 내 이름 주보에 안 내주십니까? 왜 내가 사회에서 이만큼 일을 했는데 신문기자 와가지고 내 일한 기사 신문에 실지 않습니까? 왜 나에 대해서 상급을 안 줍니까? 왜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40년 50년 봉사했는데 누가 나한테 표창장 안 줍니까? 여러분, 그러한 시험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먼지 쓰는 사람의 자격이 아닙니다. 먼지 쓰는 사람의 자격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뭐가 겸손인 줄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겸손을 쭉 말씀하신 후에 10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어떻게 해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어디 있냐 하면 우리 모든 말씀의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 안 안아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으려면 누구 이름만 나타납니까? 예수님 이름 나타납니다. 여러분, 내 이름 석자 앞에 나타나면 예수님의 이름이 가린 거예요. 그럼 내 일 잘못한 거예요. 신문지상에 내 이름 나타났다 그러면 내가 벌써 실패한 거예요. 왜 기자 안 옵니까? 그거 실패한 거예요. 그거 주님 잘못 섬긴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이름이 예수님의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깁니다. 선한 청직입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주님의 나팔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릇을 깨끗이 준비하면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릇을 깨끗이 준비한다고 했을 때 주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 하나님이세요. 주인의 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릇을 어느 정도 깨끗이 해야 주인이 합격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목사지만 허물이 많아요.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우리가 상대적이에요. 주님 앞에 기도하죠. 주님, 저 깨끗하게 해주세요. 주님, 저에게 이런 게 있어요. 주님, 깨끗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의 사역지로 삼으셨다면 주님의 나팔이 아닙니까? 나팔로 저를 불어주세요. 그러려면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나팔이 더 준비된 것입니까? 준비되신 분이 더 준비되셔서 더 크신 분입니까? 누가 쓰시는 분이 귀중합니까? 사용된 분이 귀중합니까? 쓰시는 분이 더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쓰임받아서 내가 자격돼서, 물론 내가 잘 준비가 돼서 주님이 쓰시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안 쓰시면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쓰임받았어요. 누가 더 크신 분이에요? 예? 쓰시는 분이 더 크신 분이에요. 내가 나팔이면 제가 나팔이에요. 맞아요. 내가 나팔입니다. 소리를 냈어요.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주인님께서 나팔을 부실 때 똑같은 소리 낼 수 있겠어요? 주인님께서 소를 부시는데 내가 미를 내고 돌을 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주인이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나팔로 부신다면 누가 더 크신 분입니까? 주인님이 더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나 같은 사람 쓰임받았다.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탁 꿇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탁 꿇어놓으면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 예수님 보시기에 내 이름이 나타났구나.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 사람 데려다가 또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근데 그때도 또 쓰임 받았으니까 내가 예수님 이름에 무릎을 탁 꿇어버려요. 그 누구 이름만 나타납니까? 예수님 이름만 나타납니다. 이야, 이게 주님 앞에 쓰이는 비결입니다. 내 이름은 기억됨이었고 누구 이름만? 예수님 이름만. 예, 우리 피아노 치시는 우리 집사님 잘 치시는데 피아노 소리를 딱 듣고 우리 듣는 성도님들이 누구의 소리로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래, 아무개야, 요 다음에도 와서 내 소리 좀 내달라 하고 또 집사님 부르실까요? 안 부르실까요? 예, 부르십니다. 예. 여러분, 집사님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예.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세요? 평생 앞으로 30년 40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제가 60이니까 앞으로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 한 30에서 40년 더 쓰이지 않겠나. 예. 저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 사역에 저를 다시 세워주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나눠드리는데요. 그렇다 앞으로 30년 40년 쓰임받으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자. 내 이름 기억하지 말고 예수님 이름만 기억되면 된다. 그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느니라.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영광 내가 뺏지 말고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내 영광 말고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한다면 주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뒤에서 박수 주실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박수 받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맨 마지막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맨 마지막에 우리 한 5분 정도 우리가 그룹을 지셔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재직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섬기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예. 우리 고담 문장 이번 세미나에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보십시다. 우리 세 분이서 이렇게 그룹을 지셔서 한 5분 정도 오늘 이번에 세미나의 결론을 우리 여러분이 한번 내시기를 바랍니다. 한 5분 정도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고 제가 결론 맺도록 우리 세 분이 이렇게 세 분 정도 이렇게 팀을 만드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